오늘은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 지금 오늘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내세적 삶에 이르는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을 읽고 말씀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티 수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이 헬라어 원문을 한글로 직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내세적 삶에 이루고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면서 주기도문이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왕국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말씀을 끝냈는데요. 계속 이어서 왕국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잠깐 우리가 상기해 보겠습니다. 왕국이라는 단어는 여성명사다. 그래서 바실레이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왕국이라는 곳은 왕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또 왕의 통치에 예속되는 영토를 말한다. 그래서 이 단어는 바실리오라고 하는 동사 통치하다 다스리다 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왕국이라고 되어 있는 여성명사 바실레이아와 더불어서 남성명사가 있는데 바실리우스 해서 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어로 가서 히브리어로 가서 여성명사 왕국은 맘라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왕국이라고 하고요. 남성명사의 왕은 멜레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맘라카 여성명사와 멜레크라고 하는 남성명사는 동사로 되어 있는 말라크라고 하는 통치하다 라고 하고 있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국, 다스림, 즉 통치라고 했을 때는 신약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첫째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망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생명이 통치하는 상황. 그래서 사망 안에서의 통치냐 생명 안에서의 통치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왕국과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의 땅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하늘의 입장에 있는 통치자가 있는데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사망의 통치를 받고서 살아가느냐? 생명의 통치를 받고서 살아가느냐? 그것을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두 나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에덴 동산에 있는 두 나무는 지식의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흉, 좋고 나쁨, 물론 번역 성경에서는 선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고 나쁨의 지식의 열매로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 얘기는 곧 무엇입니까? 사망 안에서 사망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열매, 그것은 생명의 지식입니다. 그 생명의 지식을 가지고 오신 분이 크리스토스 예수스, 즉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지식으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누굴 왕으로 두고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누굴 왕으로 두고 있느냐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어떤 왕으로서 삶을 살아가느냐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3절에 여호와께서는 위대한 왕이시다 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위대한 왕이신 여호와께서 거룩한 산 치온 위에다가 왕을 기름 부으신다. 그래서 이 치온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위치와 상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즉 기흉의 지식을 이제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 되어지신 신랑과 하나 되어진 신부로 수리되어진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산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나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왕이 된 것이요. 왕이 되었다는 것은 곧 무엇이 되었다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왕을 부었다라는 것은 그날 너를 낳은 것이다. 그래서 그날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오늘날에 대한 설교를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여섯째 날부터 오늘날은 시작되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이 내 안에 이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곧 머리라고 했습니다. 또 머리는 곧 산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에. 그러니까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것은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나아지는 것이다. 말씀으로 나아지는 것이다. 그 말씀으로 나아진 자는 어떤 사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나아졌으니 말씀 사역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안 되어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제사장 사역,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자이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겉으로 외적으로 판단의 기준이요 드러나는 형태와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내 사역이 나를 위해서 제사장 사역의 왕국과 거룩한 나라로 존재한다.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아들 사역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전능자로 힘을 가지다. 전능자로 자유롭게 되어지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나아지기 위해서 이제 크리스토스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십니다. 그렇죠? 내 안에서 탄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보니까 하늘 삶의 왕국을 이제 예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결합하여 깨달으라. 그래서 번역 성경에는 회개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메타노에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과 결합해서 깨달아라. 무엇을 깨달으라는 것입니까? 하늘 삶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네가 왕국 되어지는 그 길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처럼 헤로데스 왕의 날삶 안에, 즉 사망이 왕 노릇하는 그 날삶 안에서 유다야 베들레헴에서 나아진다. 즉 내가 실존을 출현하는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는 자로서 전쟁하는 집 안에 어떤 전쟁을 말합니까? 죄의 법과 사망의 법. 그것이 전쟁하는 집 안에 그것의 통과로서 이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 예수께서는 의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의의 왕. 그것을 멜키세덱이라고 했고요. 그분이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아서 순종을 통해서 배움으로 뭐가 된다고요? 배움으로 완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배움의 과정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은 배움으로 끝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움을 통해서 그 배움을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뭐 되어지기 위한 것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의의 왕은 뭐를 나가게 하신다? 떡과 포도주를 나가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이 뭐가 있다고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그렇다면은 왕국은 어떻게 되어지고
어떤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의 부분입니다. 삼위일체의 왕국이다 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내 안에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왕국이라는 말은 우리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고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분은 누구냐?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물과 피의 통과로 오신 분이시니 크리스토스 예수스이시다. 물 안에서만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 안에 오셨으며 그리고 증거하는 이가 영이시니 이는 영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는 하늘 안에서 증거하는 삶이 새 삶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그리고 이 새 삶이 하나된 삶이다. 그리고 땅 안에서 증거하는 삶이 새 삶이니 영과 물과 피라. 그리고 이 새 삶이 하나에 이르는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금방 우리가 요 전에 봤듯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결합하여 깨달으라. 결합하여 깨달으라. 깨달아야만이 뭐가 될 수 있다? 왕국이 되어질 수가 있다. 내가 전에는 누구를 왕으로 삼았으니까요.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하는 그 왕을 삼았는데 이제 크리스토스 예수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 왕과 결합해서 깨달아야만이 내가 왕국의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왕, 생명의 왕 노릇하는 그 왕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 삶의 왕국이 가까워왔으니 결합해서 깨달아라. 그 깨달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어지느냐? 삼위일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왕국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토스 예수께서는 어떻게 오셨다고요? 물과 피의 통과로 오셨다. 물과 피의 통과로 오셨다. 그러니까 물 안에만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 안에 오셨고 그리고 증거하는 이가 영이시니 이는 영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은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크리스토스 예수스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렇죠? 그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한자로 우리가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신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신자. 하나님의 아들. 그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참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참 빛이 이제 어디로 오는 것입니까? 세상에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코스모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십니까? 이분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말씀이 이제 내 육신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로고스라는 말씀이 내 육신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진다 라고 되어 있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결실을 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의 씨로서 하늘의 미랄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땅에 하늘의 미랄로서 이제 떨어졌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다. 그 사람의 그 아들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사람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오셨다? 물과 피 안에 오셨다. 물과
피 안에 오셨고 그 다음에 증거하는 것이 영이다. 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어서의 삼위일체는 뭡니까? 세상의 삼위일체. 이 땅의 삼위일체는 하늘, 이건 하늘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은 하늘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땅의 신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늘이 땅과 연합하기 위해서, 결합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결합하여 깨달아라. 하늘 삶의 왕국이 가까워왔다.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사람의 아들로서 물과 피와 영이다. 영은 뭐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은 중성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중성명사. 그러니까 이 물과 피와 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세례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 합니까? 세례를 주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냐? 사람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뭘로 준다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물 세례와 피 세례와 영이라는 건 뭡니까? 성령 세례라는 세례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스 예수스와 내가, 세상인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세례. 물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질문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노아의 날을 얘기하십니다. 베드로께서, 사도 베드로께서 그들은 전에,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던, 즉 노아의 의의 소식을, 전파를 믿지 않고 강폭하게 행하였던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하면서요. 물은 합니다. 자, 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물과 피와 영이라고 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뭐 하는 거라고요? 구원하는 표다. 자, 그러니까 물은 뭐 하는 것이다? 물은 구원하는 표다. 구원하는 표다.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요? 세례다. 자, 물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구원하는 편인데 이것은 뭐라고요? 세례다. 세례다. 세례인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즉 세례라는 건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찾아가는 것이다. 찾아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문을 한번 보면은요. 찾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에페로 테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는 answer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가 아니죠. 에이스테온이니까 하나님에 이르도록, 즉 하나님의 하나 되고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표에 뭐 하는 겁니까? 이루고자, 하나 되고자 뭐 하는 것입니까? 질문해 나가는 것이다. 뭐가요? 선한 양심이. 그래서 에페로테마라는 그 사전을 보면 물은 것이다. 물음, question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음, 질문, 요구라고 이렇게 그 한글 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에 이루고자. 자, 하나님에 이른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질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질문하는 것이다. 질문하는 것이다.
그래서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질문한다는 것은 왜 질문합니까?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떤 답을요? 결합하여 깨달아서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 위한 질문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선한 양심이 뭐와 하나 되고자?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나님의 뭐하고자? 이루고자.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사람의 아들과 결합함으로써 이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소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라는 것을 내 머리 안에 그 하늘에 알렙과 타부, 그 땅에 알렙과 타부를 전체를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해 놓으셨다. 설계도를 완성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은 뭡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무슨 집을 져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의 집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세례다.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나님화하고자 뭐 하는 것이다? 질문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질문하고 찾고 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교회를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 세례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물 세례라는 건 뭐 하는 것입니까? 구원하는 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물 세례 말고요. 그거는 하나의 의식적인 것입니다. 하나의 그냥 모형적인 것이고 그림자인 것일 뿐입니다. 실체적인 것은 뭡니까?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러한가 저러한가 맞는가 틀린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해서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물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의 날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을 지금 무슨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세례받는 물세례 사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가는 상황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또 그것을 물세례라고 얘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건 뭡니까? 난 니들이 반드시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강한 긍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사건이 뭡니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베드로 사도께서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가지고 세례로 말씀하고 계시고 바울 사도께서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가지고 이제 세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 했다고 합니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구름과 바다를 통과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뭐 해 나가는 겁니까? 질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신으로 내려오듯이 땅 안에 내려오듯이 내 안에 내려오듯이 말이죠. 그래서 만나를 볼 때에 그들은 무엇으로 봤습니까?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합하여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로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주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합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다 주겠다. 그러면 세상 나라, 세상 왕국의 왕은 누구라는 겁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으로 이해했다면 그들의 왕은 누구였다라는 것입니까?
마귀 사탄을 왕으로 그들은 삼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결합하여 깨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배고픈 적이 있었더냐? 너의 의복이 헤어진 적이 있었더냐? 왜 광야로 너희들을 이끌었는지 아느냐? 뭐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시험하기 위함입니까? 입증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께서 입증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내가 너희를 입증하려고 한다. 그래서 만나를 내려줬고 반석을 통해서 물을 준 것이다.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게 뭡니까? 금방 얘기한 영적인 식물 만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육적인 것으로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한 것입니까? 사망의 왕노릇, 마귀 사탄을 왕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진정한 왕은 예호바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불렀던 예호바는 사실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뭐였던 것입니까? 말은 예호바였지만 마귀 사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렇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다른 예수를 얘기하고 다른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기도하면서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땅에 내려온 이 생명의 말씀을 올바로 결합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 나아가기 위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 아들과 연합되어진 삶이 되어졌습니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귀신들도 믿는다니까요. 주님께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귀신들도 그건 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귀신들도 그걸 듣고 벌벌벌 떤단 말이야. 그런 얘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다. 크리스토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뭐로 보인다? 미련하게 보여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모세 때의 상황이요. 그 다음에 노아 때와 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에 이르고자, 즉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나님의 아들 되고자 뭐 하는 것입니까? 질문해 나가는 것이다. 물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묻게 되면 뭐가 됩니까? 답을 얻게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찾아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은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나님의 아들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것을 위해서 시간과 재정적인 것과 모든 것이 다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갈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고 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보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라는 것은 이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또 모세의 때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해 나가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질문해 나가는 구원하는 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구원하는 표를 받으셨습니까? 어느 교단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죄사함의 비밀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죠? 나는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물세례를 지금 통과하셨습니까? 몇 날 며칠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합하여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진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졌다면 먼저는 이렇게
물 세례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것입니다. 내가 몇 날 며칠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거짓인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런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뭘 해야 되는가? 물 세례를 통과해야 됩니다. 구름과 바다를 통과해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물을 건너야 됩니다. 물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물을 통과해야 뭐가 나옵니까? 이제 마른 땅이 나옵니다. 마른 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온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시온, 메마른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찾고 찾으면 뭐 어떻게 되게 됩니까? 여러분의 몸이 메마르게 됩니다. 메마르게 됩니다.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내 몸이 지금 물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메마른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비를 기다리게 됩니다. 땅에서 용수숨쳐 나오는 샘물을 반석이 새로움쳐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지식과 그 생명을 바라고 소망하고 찾아나가는 그것을 물세례라고 하고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지금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구원하는 표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물에서 나오게 됩니다. 크리스토스 예수께서 물에서 나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곧장 요단강 물에서 올라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물에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물을 정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질 않습니다. 물 위를 걸어 다니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을 가진 자들은 이제 물을 정복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개구리와 같은 새의 영은 어떠했습니까? 개구리는 어떻습니까? 육지에도 있다가 물에도 들어갔다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아직은 뭡니까? 결합하여 완전히 깨달은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계시록에서는 더러운 영이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다. 용의 입과 뱀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찾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진리를 찾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찾아서 질문해 나가고 있다면 그는 이제 구원하는 표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옛사람을 이제 뭐 하게 됩니까? 물에 수장시키고 물에서 올라와서 이제 뭐 하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이제 뭐 하는 자가 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제 물에서 나와라. 물고기 잡지 말고 이제 뭘 잡아라? 땅에 있는 짐승을 잡으러 다니자. 짐승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계시록에 뭐가 나옵니까? 이 수는 무슨 수라고요? 짐승의 수다. 666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짐승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것이 물 세례를 통해서 이제 짐승과 같은 나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와 결합되어진 한 몸 되어진 상황으로 나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피세례라고 합니다. 피세례. 피세례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피세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것입니다.
나의 옛 사상과 나의 옛 생각을 다 뭐 한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찬이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이 사건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무슨 흔적을 가졌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에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루고자 질문하여 나가면 이제 진리를 소유하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를 택하는 일이 있죠. 진리를 택하는 일이 곧 뭐하는 것이다? 피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하는 것이다. 즉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이제 물속에 장사 지내는 것이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장사되어졌다. 즉 사망의 생각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이상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시록 21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망의 바다, 사상의 바다, 사망의 바다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효력을 발생한다 못한다? 발생하지 못한다. 왜? 내가 완전히 뭐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장사되어졌기 때문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니까 물 세례를 통해서 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가졌다? 이제 뭘 가졌다? 새 생명을 가졌다. 피 세례는 뭘 준다고요? 새 생명입니다. 교회 이름도 그런 교회가 있죠. 새 생명.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합니다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뭐가 된다고요?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간다.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가는 그 상태를 뭘 가졌다? 새 생명을 가진 상태다. 옛 생명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상황입니까? 죄에게 종노릇하는 상황입니다. 옛사람의 상황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새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7절에 가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질문해 나가는 자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루고자 질문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의인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매일 교회에 갈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죄인의 삶을 아직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가 과연 무엇입니까?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기본 초등 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 의인은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더 이상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의인의 삶을 사는 자여야 됩니다. 죄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못의 음부와
사망이 다 불못에 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 세례와 피 세례를 거쳐서 새 생명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되면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이. 가보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해석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이렇게 됐죠. 그죠? 그게 아니라 소위격으로 했죠. 불에서 같이. 불같이 혀가 뭐가 되겠다고요? 혀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다. 혀가 갈라져야 되겠죠. 단물과 쓴물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찬송과 저주를 내지 않고 한 소리를 내고 한 성령을 마시고 한 주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예수와 완전히 연합되어진 이제 뭐가 되는 것입니까? 진리를 가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완전한 진리를 소유한 온전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아내르 남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진리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28장을 가면 자 18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마테테스라고 합니다. 마테테스라는 말은 배우는 자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서 이제 물 세례와 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과하게 되면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가르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라는 그 의미가 히브리어에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엘이라는 단어. 알렙과 뭡니까? 라멧입니다. 엘.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건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 아까 그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죠. 멜기세덱이요. 가장 높은 전능자를 위한 제사장이다. 이 14장 18에 가면 그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면서 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 그 부분을 보면 창세기 14장 18절 한번 갈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자, 하나님 했을 때 뭡니까? 엘. 하나님을 위한 레엘 이 전치사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엘입니다. 엘. 근데 우리가 히브리 의미, 단어의 의미를 보면 엘이라는 것은 뭡니까? 알렙이라는 것은 뭡니까?
본성이집니다. 본성. 즉 나의 인간적인 본성, 사람의 본성을 말합니다. 즉 첫사담 아담의 본성을 말합니다. 자, 라멧은 뭐였습니까? 소몰이 막대. 즉 뭡니까? 소몰이 막대로 뭐 합니까? 가르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멧 하면은 가르치다라는 동사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를 뭐 하는 겁니까? 가르칩니다. 나를 가르치는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교사이십니다. 그럼 이 선생님 교사라고 하는 하나님은 무슨 지식을 주는 교사요? 무슨 지식을 주는 하나님일까요? 생명의 지식을 주는 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제 마땅히 가르쳐야 될 자가 되었는데,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 먹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선생이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너희가 가르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에 이르고자, 하나님에 이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 이후에 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신들이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 되어진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신들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짐승은 짐승을 낳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서 내 안에 오신 것은 뭐 하기 위한 것입니까? 나를 뭐 만들기 위한 것입니까? 왕 만들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국으로 나를 만들기 위한 것이요. 그 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제사장 사역을 하는 자인데, 그 제사장 사역이라는 것은 말씀 사역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사역하는 자는 곧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비밀을 통해서 죄사함 받으셨다고 아까 얘기했습니까? 몇 날 며칠에 구원 받았다고 했습니까? 그럼 당신은 성경을 확실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더 배우고 힘쓰고 노력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물과 피와 영을 통하여야만이 금방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명령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를 삼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와 하늘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세례를 주라고요. 어떤 세례요? 물 세례, 피 세례, 성령 세례를, 영의 세례를 이렇게 주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하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뭐 된 상태입니까? 이제 하나 된 상태입니다. 새 생명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된 상태입니다. 그랬으면 이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좀 잘못됐다고 그랬습니다. 번역이. 그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아니라 지키도록,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자기는 뭐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고요?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다. 주님은 몸소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방법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을 이렇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해줘서 저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저런 것이 하나님 아들의 모습이고 저것을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엘이라는 게 슈퍼맨과 같고 스파이더맨과 같고 배트맨과 같은 그런 기적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서 갈 수 있도록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7절로 갑니다. 설교 본문의 7절에 갑니다. 이는 하늘 안에서 증거하는 삶이 새 삶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새 삶이 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세 개가 하나 안에, 내 안에, 나는 하나이거든요. 내 안에 뭐가 된 상태입니까? 연합되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안에서 증거하는 삶이 새 삶이니 뭐라고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했습니다. 자, 금방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다 했습니다. 자, 아들 대신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말씀. 예, 아들 대신 이제 여기서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마태복음 13장 10 뿌리는 비유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아들은 어떤 말씀입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씨라는 것은 씨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늘에 있는 상황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완료 상황입니까? 미완료 상황입니까? 미완료적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번역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정확하게 헬라어 원문으로 제가 번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 안에, 즉 시작 안에 누구의 시작입니까? 나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즉 뭐의 시작입니까? 물 세례와 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시작입니다. 내가 완성되어지는 시작입니다. 완성되기 시작하는 시작, 완성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는 그 출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작하는 그 안에 호로고스, 말씀이 존재합니다. 어떤 상태로 존재합니까?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으로 존재합니다.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 아들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어떤 상태더라? 미완료 상태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미완료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좋은 씨로 떨어져서 천국의 아들을 통해서 떨어져서 뿌려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져서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2장 12절 거기도 먼저 가보겠습니다. 12장 12절 12장 24절 12장 24절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말씀하셨다. 참으로 참으로 진실로 진실로 정말 너희들 이거 알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 자, 생명이라고 한 것이 뭡니까?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생명이 아니라 뭡니까? 목숨입니다. 푸시케라는 단어는 목숨입니다. 생명이라는 단어는 자오, 조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 생명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잃어버릴 것이요. 멸망당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 생명이 아니라 뭐요?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했습니다. 자,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것은 미완료의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떨어져서 뭐 해야 된다고요? 살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장은 뭡니까? 호로고스, 호스타우로스. 십자가의 호로고스.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이 내 안에서 죽어야만이 그 죽는 것을 아까 무슨 과정이라고요? 피세례 과정이라고요. 그와 함께 연합되어서 죽는다고요. 그래야 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새 생명이 되어지고 의인 되어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서 이 미완료로 뭐는 존재한다? 말씀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하여? 플러스. 함께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뭡니까?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라고요? 아는 것이다. 지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합하여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은 미완료로 존재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 떨어져 있는데요? 내 안에 미완료로 떨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미완료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이제 뭐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으로 나타나겠죠. 누가요? 내가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늘 안에는 아버지와 즉 미완료적인 말씀 아들과 성령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내 안에 완전히 이제 뭐합니까?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 떨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의 아들로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늘에 증거하는 새 삶,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그리고 땅에서 증거하는 새 삶, 즉 영과 물과 피, 이것이 다 뭐라고요? 하나에 이르는 삶이다 했습니다. 하나에 이르는 삶이라는 게 뭡니까?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죠. 하나에 이르고자 운동하고 활동하는, 어디 안에서요? 내 안에서 운동하고 활동하는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 없다면은 그는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다. 몇 날 며칠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고 그 날짜를 100번 1000번 되뇌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당신은 죽은 자입니다. 나의 지식으로 믿는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의해서 믿어지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단계가 있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제 소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믿음이 내 안에 와서 믿음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이제 믿어지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 믿음을 뭐 하는 자가 되는 겁니까?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방법을 오늘 확실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당신의 왕국, 아버지의 왕국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삶은 택함을 받은 족속이요 왕다운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소유에 이르는 백성이니 어떻게든 내 삶을 어두움에서 초청하여 그의 놀라운 빛에 이르고자 하신 자의 탁월한 삶을 내 삶이 공표하려 함이라. 네 삶이 예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삶이었으나 지금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삶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왕다운 제사장입니다. 이제 뭐가 됐다는 겁니까? 왕이 되었다. 왕이 되었다는 것은 곧 제사장이 되었다. 그렇다는 것은 곧 거룩한 민족이 되었다. 거룩한 민족, 거룩한 나라. 에트노스는 나라라고 번역하십시오.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소유에 이르는 백성이다. 그 소유가 되었다. 페리 포이에시스 했습니다. 자, 페리 하면 뭡니까? 두루두루. 그죠? 360도 각도로. 포이에시스. 360도 각도로 뭐 된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뭐가 된 겁니까? 완전한 그의 소유. 완전한 아들이 되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
그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두움에서 초청하여 그의 놀라운 빛,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놀라운 빛에 이루고자 하신 자의 탁월한 삶을 네 삶이 뭐 한다고요? 엑상겔로 공표하고 다닌다고요. 밖으로 뭐 한다고요? 알리면서 다닌다고요. 그 얘기가 아까 얘기한 마태복음 28장의 얘기입니다.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 단계가 공표하는 삶입니다. 그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그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여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